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들을 주를 선자들도 조건은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주하니 그리시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이렇게 50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기 믿음은 영생한다고 주제로 확 바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전에도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50절과 관계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 흐르듯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너 귀신 든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일 뿐이지 잘 보면 내가 아버지 공경한 줄 알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내 영광을 구해 주시는 분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내게 주실 영광을 준비하고 찾아주신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는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뭔가 어울리지는 않죠. 뭔가 어울리지는 않는데 크게 보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논리 주제를 바꾼 게 아니고 큰 주제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렸다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그러죠. 이제 막 깨달았다기보다는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귀신 들렸다 말한 이야기가 두 가지라고. 하나는 진짜 신비스러운 이야기, 하나님만 알만한 이야기,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인데 인정하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거부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신 나간 사람 이야기로 몰아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귀신 들렸다 소리를 들었으므로 예수님은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장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부시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귀신 들었다 하니까는 소위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 랍비들이 얘기하니까 그런가비요 이러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좀 더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 나간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붙였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하신 말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한 말 때문에 귀신 들렸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뭐였냐? 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였어요. 결국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가장 정신나게 들리는 거죠. 사실은 가장 복된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 후에 좋은 데 가고 싶은 사람들은 지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예수의 말씀 이제 보세요.
이제 이유는 알았고 그 내용을 보시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누구라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이 붙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믿으면 아니었나요? 맞죠? 믿으면이지. 앞에는 분명히 믿으면이라고 그랬죠. 지키면은요.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믿으면 내 안에 거하고 믿는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씁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나 이 말씀을 순종한다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죠. 성경은 지식을 가지라고 한다. 근데 그 지식은 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빈칸 답안 채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 뜻이 진짜로 안다는 것은 믿음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예를 뭐 다 하시는 거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예를 들을게요. 요즘에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불이 났어요. 뭐 다른 데 하면 좀 그럴까. 예배당에 불이 났다 치자고 예를 들면. 저 현관에 저 문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야 됩니다. 제가 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리십시오. 성도님.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못 뛰어내리겠어요. 자 보세요. 아니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뛰어내리십시오. 그랬더니 믿지. 받을 줄 믿지. 근데 못 뛰어내리겠어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지. 믿으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믿으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닌 줄 아셔야겠죠.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전에. 남편 7인 여자가 죽었는데 부활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오해하고 하나님 능력 모른다. 두 가지로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죽었으나 살았다 그랬다고요. 히브리서 보면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호소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이 말 뜻을 갖춥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둘째 사망 또다시 진짜 죽음이라고 있는 거다. 불못에 던져지는 진짜 죽음 그걸 진짜 죽음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라는 말은 약간 다르게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한 차례라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보다는 영원히 가죠. 사람의 영이란. 그죠? 중단이 없이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갑니다. 죽음이란 것이 그 영원히 가는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말초적으로만 듣고 뭐라면 지금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 이제서 귀신 들렸다고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전에는 그냥 해본 소리고. 근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전부터 이런 이유로 귀신 들렸다고 말해온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참에 더 확실한 증거죠. 딱 듣는 데서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전해오더라고. 그런데 네가 지금 딱 우리 눈앞에서 이 말을 하는데 이러니까 네 보고 귀신 들렸다 하는 거야. 야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우리 아버지도 죽었다 이런 말 안 하고요. 아브라함과 선지자 죽었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의로운 사람도 죽었어. 제일 능력 있는 사람도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쓴 사람도 죽었다고. 노아, 욥, 다니엘,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도 죽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최상급의 인간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 모세도 죽었어. 그런데 네 말을 들으면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의 논리는요, 말 그대로 보면 그럴듯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정말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한지 아시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이 죽였는데, 보세요. 아들을 받지 않은 그 말씀을 지켰는데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생한다고? 엘리야가 아합을 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정말 그가 목숨을 바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예레미야가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지켰는데 그래도 죽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정말 그만한 왕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일생에 순종해도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너 완전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이 말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선지자 얘기한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는다는 게 뭐냐? 나도 죽을 것이다. 자기들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죽을 생각하면 우리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까지 받아들인다. 내가 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 말을 들으면 아무도 안 죽는다. 이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들의 말에서 일단 두 가지를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들으면 상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심층, 의미를 모르죠. 영생의 주제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하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내가 보낼 선지자 그의 말을 꼭 들으라 그랬습니다. 내 말이라고. 그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죠.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꼭 메시아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올 메시아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즉 그 존재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최상급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선하는 종 나의 기 빠른 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 자가 온다면 충분히 아브라함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약속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오리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가 진짜 왔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 전제에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즉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쩝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걸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그 집의 종이요,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 아들인 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진짜 100점짜리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군가가 밝혀지는 순간 이거는 빵점인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니 그분이 누군가 정체가 확실하면 이거는 빵점짜리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죠. 보세요.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이 틀린 게 아니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보세요. 아브라함보다 크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아브라함부터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이상의 약속을 네가 갖고 있냐? 네가 아브라함은 벗이라 그랬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과 관계냐? 그럼 뭐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잖아요. 아들. 그런데 이들이 눈에 보기에는 절대 그럴 수 없죠. 갈릴리 촌놈이지 그냥.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 모든 진리의 이 거짓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의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아까 이미 다 설명했으니까 이건 뭐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이 말의 의도를 다 아시겠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에 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죠. 자, 이 말씀은 제가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자, 이게 50절에서 하시던 말씀, 49절, 50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실 요량인데 동시에 이들의 허영에 찬 이 거짓 주장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치는 이 안타까운 일을 막으시려고 정말 지혜롭게도 일거양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말씀을 던지면서 수많은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널 누구라고 했냐? 아까도 누구냐의 문제였죠. 계속 주제는 그거였죠. 자, 나는 내게 영광을 돌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그런 정도는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내가 미친 거짓 선지자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막 그런 줄 알지. 그건 너희들이 하는 짓이고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래야 되는데요. 한술 더 뜹니다.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려준다. 아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전혀 교만이라든지 신앙에 어긋난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영광을 얻지 그러면 영광을 잃고 갑니까? 그 영광은 본래 누구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에게 아들답게 하시려고 주는 영광입니다. 탕자가 왔을 때 한 짓이 뭐예요, 걔가? 정말 아버지를 모욕한 겁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건 당신 죽었다는 얘기고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럼 뭐라고 욕했겠어요? 최소한 자식 새끼를 어떻게 키워간데 뭐 이 정도는 욕했지 않겠어요? 아버지 인생에 그냥 최고로 모욕을 주는 그 평생에 쌓은 명예를 다 깎아먹고 다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은 그 아들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줍니다. 권리를 줍니다. 금가락지 끼고 목욕시켜서 옷 새로 입히고 신발 좋은 거 신기고 소를 잡아줍니다. 돼지도 아니고 소를. 물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지만 소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한편 아이고 저 아버지는 정신도 없다 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아버지도 아들을 받아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취하게 된 것이고 그 집은 온전해졌으니까 자식이 나가야 아버지의 영광을 잃는 것인데 다시 식구가 회복되면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한단 말이죠. 이때 아버지가 가득 영광을 나눠줍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경제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가끔 저도 이런 말 흉내를 내보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못 알아먹더라고. 하나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보세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를 포함하는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려준다. 이 말은요. 나는 이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나를 통해 영광을 취하시고 그래서 그 귀한 아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서 있는 건 아버지가 나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계속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다. 와, 예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아들이 난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 말씀 이제 듣는 순간 자기가 누구하고 상대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저도 부인은 못합니다. 믿지 않더라도 부인은 못한다고요. 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들었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면서, 지금 이 주장은 그 주장이면서 최종적으로 그 주장인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구원하는 여호와니까 나를 믿으라는 얘기인데요. 최종 목적은 그것이지만 그 여정에서, 그 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중보자로서 육체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덧입고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따라 살아보세요. 당신은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당신 삶이 참 정직하다. 칭찬을 듣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 같은 사람 못 봤는데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꼭 그런 소리 들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듣는다고. 그게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가끔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는 거로 들립니다. 정말 가끔 그런 소리 들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나를 안다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표를 주시는 거구나. 작은 것, 우리가 말입니다. 뭔가 간구하고 싶은 거 있을 때만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소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작은 소리도 한 들으시고, 불평불만한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작은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심으로 내가 그거 보고 있다. 정신 번뜩 뜨게 하고, 또 어쩔 때는 칭찬해 주심으로 내가 봤다. 잘했다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툭툭툭 떨어진다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따르는 무리들을 보라. 나는 말 그대로 랍비도 아니다. 너희들 말처럼. 율법을 너희들처럼 배우지도 않았다. 소위 말해서 가문과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다. 같이 온 유대인 혈통인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선생노를 하는 집안의 혈통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시기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하기까지 그 뛰어난 선생이요, 주님으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죠. 저거 말해놓고 제일 후회되는 말들 중에 하나는 그게 분노하거나 스스로 잘난 척하거나, 요 두 가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우스갯소리에 지금은 거의 그런 일 없지만 동참하거나, 돌이켜보면 보통 한 요 세 가지의 말로 이렇게 주절주절 했을 때 해놓고 제일 후회되는 말, 그리고 두고두고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허영,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자를 어떤 영어를 써도 다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이 비었다. 영광이 비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동안에는 듣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칭찬과 칭송을 하는 것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꼭 기억하십시오. 저같이 또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둬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이 되며 또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떳떳하게 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고난은 당할지언정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야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의 삶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말